네, 이제 성탄 시즌 맞이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과 새롭게 만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우리 지난주부터 읽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가지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쓴 사람은 당연히 마태죠. 마태의 원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되게 어부지만 세리,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월급을 그때는 안 받고 자기가 세금 걷는 데에서 월급을 자기가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악랄하게 사람들의 그 재산을 뺏어가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제목 화란의 죄입니다. 우리를 제목 읽읍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 사람이 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하는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선약 성경이 됐지만 구약에 제일 처음 나오는 데가 2장에 있습니다. 구약 2장 창세기 2장 한번 봅시다. 이 장 4절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 내력이라는 말과 여기 계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으로부터 뭐가 나온 것. 이제 이 창세기에 더 분명해지는 것이 5장의 1절에 창세기 5장 1절 읽읍시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이렇게 하고 3절에 아담은 자기 모양대로 아들을 낳고. 그래서 아담의 계보라는 것이 낳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창세기는 전체 10개로 이렇게 계보 이렇게 돼서 누가 낳고 이렇게 발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시작된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시작된 역사가 죄의 역사로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새로운 인류가 번성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내려온, 그러니까 새로운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미 새롭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었죠. 온 땅에 너희 아브라함아, 너 후손이 번성할 것이고 온 민족이 너를 인해 복을 받을 것이라, 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번성하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백성으로 번성합니다.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의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백성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째는 이때는 다윗 왕조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왕국은 없어졌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왕국을 다시 세우실 분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와서 왕국을 세울 것이다. 그것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국을 세우는 분입니다. 또 하나, 왕국의 우리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서 영적 왕국의
백성입니다. 대한민국 왕국, 대한민국 시민이요. 또 우리 직장에 생활하지만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신분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백성입니다. 쭉 족보를 이야기하다가 여기 17절, 18절에 보면 바벨론으로부터 이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세대로 앞에 나눴죠.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 왕조가 설립될 때까지 첫 번째, 다윗 왕조가 설립돼서 멸망할 때, 그게 바벨론에서 멸망됐거든요. 멸망한 다음에 이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바벨론에서 돌아왔다는 말을 안 써요. 그게 이상하죠. 이걸 통해서 암시하는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왔지만 여전히 그런 압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있었고, 또 중요한 것은 죄에 의해서 눌린 백성입니다. 이제 18절에서 이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요셉아,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야기죠. 요셉은 마리아는 여자에게, 처녀에게, 사실은 요즘은 하면 중학생 정도 됩니다. 그때 되게 이제 약혼해서 결혼하니까 약혼했는데 임신한 걸 알았고, 당연히 요셉은 파혼하려고 했죠.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가라.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 불러라. 예수는 이름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2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읍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로마로부터 해방할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셨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는 죄로부터 구원하는 메시아입니다. 사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분은 성령님을 통해서 오신 하나님이면서 메시아입니다. 오늘도 메시아 그리스도께서는, 예수께서는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신데 지금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성령님을 보내셔서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십니다. 또 이 일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이기도 하니까 사람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그리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처음에서 이렇게 1장에서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도 같은 말을 합니다.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봅시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0절 읽읍시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실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리고 가시면서도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계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또 살아갈 때도 정말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기쁨, 평화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2장 제목 그리스도의 나심과
제목이 뭐더라? 그들의 나신과 제목 뭘로 붙여야 될까요? 고난이라고 할까요? 예, 예, 그리스도의 나신과 고난 그렇게 제목 붙입시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그런데 태어난 것을 갖다가 경배하러 아무로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별을 통해 가지고 저 멀리 동쪽에 있는 어떤 나라의 왕 밑에서 일하는 사람을 예수님한테 경배하러 보냈어요. 그 사람들은 별을 보고 점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됐죠. 근데도 하나님께서 잘못되었지만 그걸 이용해 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왕실에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왕실에서 공식적으로 파견한 겁니다. 왕이 나셨다는 것을 알고서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을 경배할 사람들은 이방인 가운데 예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이 일종의 믿음의 조상이랄까요? 우리를 미리 대표하는 것이 동쪽에서 온 별을 보고 온 박사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니까 헤롯 왕실에서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죠.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란 말이냐. 그때 헤롯은 얼마나 잔인했던지 자기가 죽기 이 헤롯 왕은 얼마 후에 죽는데요. 죽기 한 주 전에 자기 아들이 자기 왕위를 뺏어간다고 의심을 해가 자기 아들을 죽였습니다. 병들어 죽여가면서도 그렇게 잔인했던 그 왕입니다. 예수님의 아기가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제사장들이 어디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니까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아기들을 다 죽여버렸죠. 근데 그 예언이 아주 참 예수님은 그때 이집트로 도망갔죠. 그러기 전에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하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도망갑니다. 15절에 보면은 2장 15절에 읽읍시다. 헤롯이 죽기까지 극이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거는 호세아 11장 1절에 나오는 말인데요. 그때 옛날에 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800년 정도 됐어요. 그때 남쪽 북쪽이 나눠져 있었는데 다 말을 안 들어가지고 북쪽 나라를 저쪽에 아시리라는 나라에 잡혀가게 만들어요. 그걸 하나님이 예언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 말 안 들으니까 아시아에 보내겠다. 그러면서 심판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심판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불러낼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빠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용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집트에 갔다가 오는 것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하실 예수님께서는 일종의 그 예언, 심판받을 당신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백성을 위해서 고난받으심으로 백성을 용서하실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베들레헴 근처의 아기들이 다 죽은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읽읍시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고가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나이다. 이는 예레미야서 31장 15절입니다. 저 앞쪽으로 가서 한번 봅시다. 구약 성경인데요. 예레미야서 31장 15절. 구약 성경 1101 1101페이지입니다.
똑같이 나오죠, 그죠? 15절에. 근데 예레미야서는 무엇에 대해서 예언했냐면은 아까 이스라엘 나라가 이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800년, 600년 이때 남쪽 북쪽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랬죠. 그때 북쪽 나라 이름이 뭐였다 그랬죠 아까? 이스라엘. 남쪽 나라 이름은 유다. 이건 북쪽 나라가 지금 멸망했어요. 말을 안 들어가지고. 남쪽 나라 유다도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바벨론을 군대를 오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또 포로로 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데려갈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걸 예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면 서로 약한 자들을 죽이고 재산 빼앗고 그러면 내가 심판하겠다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일어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라마에서 슬퍼하고 통곡하는 소리. 라마는 어디냐면 이 베들레헴 근처입니다. 이 라마는 또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저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그 가는 길목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는 그걸 예언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라마에 베들레헴에 누가 묻혔냐면은 라헬이 묻혀 있어요. 요셉의 아들. 그러니까 라마는 지금 베들레헴 근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길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어머니, 민족의 어머니를 할 수 있는 라헬이 거기 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상상으로. 라헬이 자기 후손들이 저 노예가 돼가지고 끌려가는 걸 생각할 때 무덤 속에서 마치 라헬이 울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문학적으로. 그것처럼 베들레헴에 이제 600년이 지난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눈물, 어머니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옛날에 라헬 때는 자기 후손들이 죽고 끌려가는 것 때문에 울었지만 이제 베들레헴의 어머니들도 독재자 헤롯에 의해서 자기 아들이 울은 것 때문에 슬피 울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31장은 또 여기서 끌려간다고 말했지만은 그 다음에 31장에는 다른 이야기가 또 나와요. 31장 31절 읽읍시다. 읽읍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예레미야 31장 31절 1102페이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갈 걸 이야기하면서 또 바로 이어가지고 예레미야는 다시 바벨론에서 해방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언약을 새롭게 맺는다고 합니다. 이 언약은 32절에 내가 옛날에 그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냈던 때 언약 맺었던과 같이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지만 32절에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하겠답니다. 33절 같이 읽읍시다.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는 말씀이니라. 이제는 그 죄 짓고 배반하는 이 백성들에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겠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제 새롭게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심판받는 이 백성을 다시 회복할 거라고 말했는데 34절 제일 뒤에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심판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2장은 이 예레미야의 앞부분만 인용했죠. 울고 있다는 걸 인용하지만 그런데 뒤쪽 것도 내용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베들레헴의 여인들아,
너희 아들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지만 이제 새 일이 시작됐다. 죄악된 너희 백성들, 너희 죄를 용서할 것이고 비참함을 끝낼 것이고 이제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너희 죄를 용서할 것이고 이제 너희들 마음에 오직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뒤쪽에 가면, 사도행전에 가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백성에 대한 예언, 그것이 여기 있는 우리들입니다. 죄인 가운데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 안에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백성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교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이셨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 뒤에 헤로이스이 죽은 다음에 이제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오면 예수님은 저쪽 북쪽에 나사렛으로 가서 거기서 사셨습니다. 23절에 나사렛 사람이라, 특별히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으로 불립니다. 그때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은 뭐 우리나라 이름 비슷한 이름 없지만은 옛날에 뭐 영석이, 철수 이런 이름 많았어요. 여자 이름 중에는 영희, 뭐 하여튼 그것처럼 이 예수라는 이름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느 예수 혼돈되니까 항상 나사렛 예수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때는 성이 없었거든요. 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름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렇게 불릴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예수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좀, 야, 예루살렘 출신이구나, 좀 괜찮다 이렇게 보겠죠. 요즘도 우리 서울에 어디 출신하면 뭐 괜찮게 살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어디 대학동 이렇게 하면 별로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예,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하여튼 우리 동네 비슷한 곳 출신입니다. 나사렛 예수, 멸시받는 동네 약한 분으로 오셨습니다. 자, 3장 제목 세례 받으심입니다. 3장 제목 읽읍시다. 세례 요한이 세례 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 자,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회개하라. 2절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읽읍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하였으니. 회개하면은 천국에 들어간다, 그 뜻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웠으니. 그걸 잘 순서를 이해해야 됩니다. 천국이 오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회개하고 들어갑니다. 천국도 없는데 내가 회개하니까 천국 만드는 건 아닙니다. 천국이 가까운 것은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천국이 온 겁니다. 다른 뭐 사람이 노력해서 천국이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자,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데 이제 준비시킵니다.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세례받으러 나오니까 너희들 세례만 받지 말고 올바른 삶을 살아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우리도 회개한 우리들은 삶이 바로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뇌 뒤에 오시는 분이 너희들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님으로 세례 주는데 불로 세례를 준다. 불로 세례 준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죄를 태워버린다는 의미도 있고 죄인들을 심판하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요한은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 줄 걸로 기대했는데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이 내가 세례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나한테 세례 받습니까? 그랬더니 15절에 3장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참 뜻을 잘 알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성경 전체의 뜻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것이 갖다 의를 이룬다 합니다.
근데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씻는 것이니까. 죄인이 받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받습니까? 죄인이 받습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세례받는다니까 요한에게 깜짝 놀라 뒤로 막 기절할 지경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례받는 것이 옳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세례받으십니다. 예수님의 세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먼저 세례받으셨습니다. 세례는 죽은 것입니다. 물에 잠겨서 먼저 죽으셨고 하나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세례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맺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증가하셨습니다.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아주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위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위에 오셨다는 것은 구약시대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에 제사장이나 왕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은 이제 기름을 통해 나타내는 것이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냈고, 실제 성령님이 함께해서 다윗 같은 경우에 기름 부었을 때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했습니다. 구약은 기름을 통해서 성령님을 나타냈지만 이제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의 일을 다 이루신 예수께서는 그 기름이 필요 없이 원래인 성령님께서 예수님 위에 내려와서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능력을 다 내려놨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실 겁니다. 그 낮아지신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이런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이제 전쟁에 나가서 조국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이제 죽을 것을 뻔히 아는 그 아버지가 아들을 꼭 알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과 비슷한,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아드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 또 네가 이 죄악된 내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 죽는 고난당하는 것, 그것은 나는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은 하나님이 무슨 갑자기 한 것이 아니라 구약 때부터 예언한 것이고, 또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은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대신 세례 받았거든요. 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은 우리도 예수님과 일치해서 죄를 이기고 새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크신 은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말의 고백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의 신분이 새로워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그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회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세례받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세례받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제대로 선하게 살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있는 합당한 열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4장부터는 우리 다음 주에 또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신 첫 번째 일은 성령님을 통해서 태어나신 일입니다. 창세기에서 계속된 생녀가 번성하는 그 역사가 악한 자들이 번성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번성하게 한 또 그 한 일, 또 다윗을 통하여서 새로운 왕국의 백성들이 번성하게 한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그 반역하는 백성 가운데 구출하셔서 구원하셔서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같이 계시면서 성령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세례받으시고 낮아지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우리 죄 때문에 처형받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더 이상 우리에게 심판이 없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따라서 우리도 아들 딸로 입양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합당하지 않은 줄을 알고서 회개하며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의 생명 누리고 부활된 사람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